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의 나의 말씀임을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들은 바를 삶에 적용하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삶에서도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는 놀라운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가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같은 입 모양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이제 내시잖아요. 같은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같은 입 모양을 가지고 똑같이 박자에 맞추어서 입 모양을 내시는데 같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 악보에 있는 악보 가사대로 같이 읽으니까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우리 교회가 이 성가대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은 목소리,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같은 발음은 하지만 음들은 다 파트별로 다른 음을 내잖아요. 각자가 맡은 음들을 따로 냅니다. 그런데 음이 다르다고 우리 귀에 거슬립니까? 아니죠. 왜 안 거슬리죠? 화음에 맞게끔 악보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음역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악보를 따라 찬양할 때에 그것이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거룩한 화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로 가는 길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고 또 다른 나의 삶에서 적용하여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나에게 먼저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는 사랑,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기본적으로 단단히 쌓여져 있어야지 삶에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져 있지 않은 채 연결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보면 십자가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들이 드십니까? 고통, 희생, 아니면 사랑,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특별하게 3장 14절부터 21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성경에 어찌 보면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비록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걸려있는 커다란 십자가,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이전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며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노트 첫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때에 나라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기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긴 장대에 노스로 만든 뱀을 그 끝에 달아서 높이 올린 후에 뱀에 물린 누구라도 그 막대기에 걸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와 같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불뱀에 물린 것들을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함을 예표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해 두지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셨고 가장 큰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으로 옮기워지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며,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확인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자 절정이 되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이실 겁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청년을 총살하게 됩니다. 그 두 청년의 이름은 동인과 동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셨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작별도 못한 채 갑자기 생이별하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찢어지겠죠.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 설교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데 짧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에 왔는데 슬퍼서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첫 번째 은혜, 제 아들들이 순교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 아들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장례식에 설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에서만, 강단에서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게 아니라 삶에서도 연결하셔서 그 은혜에 순종하며 적용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으며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안재선을 찾아가죠. 그리고 당국에 탄원서를 내서 이 청년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주고 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텐데 자신의 양 아들로까지
삼게 된 거죠.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자체조차도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아들로 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나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원수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자신의 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오히려 기뻐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 온전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셨나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나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노트 두 번째를 보시면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고발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면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져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씩 사면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나의 죄들을 말끔하게 지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 말씀하시죠. 그 탕자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오랜 방탕생활 끝에 빚더미에 앉아서 도무지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돌아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탕자가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탕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나, 내가 모든 거 다 실패했는데 내가 아버지 그렇게 나쁘게 하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제서 힘들다고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나, 그냥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미 매일 창가에 앉아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가 그를 꼭 끌어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나에게 다가와 주고 나를 다시 찾아와 준 게 더 고맙고 감사해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설교 노트 세 번째를 보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빛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므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숨겨두고 싶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 부끄러워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빛으로, 그 빛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두렵다, 부끄럽다,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완벽해져서 내 죄를 다 해결해서 그래서 빛으로 나아갈 자격이 돼서 나아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나아오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은 내 스스로가 온전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빛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뒷자리 구석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죠. 나 같은 사람이 앞에 나서면 안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앞에 나서나 라는 생각으로 항상 뒤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나오는 것이지 뭔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 여자 성도님은 처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맨 앞줄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감추어두고 싶고 숨겨두고 싶은 어두움과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빛 앞으로 나오려는 것을 두렵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내려놓기조차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는 모든 죄들을 주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그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며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오는 방법은 믿음이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준비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원하시고 그 한 걸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나 죄에 붙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죄의 종로를 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간절함을 담아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냥 교회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다시금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감내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십자가를 못 본 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내 앞에 와줘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 포기해야 하는 길,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저희들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빛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또 우리 나선 금난교회가 하나님께 또한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삶,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천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참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다가와 주셨는데 내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철저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과 화해의 표시를 주고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성찬 제정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분급위원들께 먼저 성찬 분급하겠습니다. 안내위원 안내 받아서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 앞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들 돌아가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사 그들의 질병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들 해결하시고 마음의 문제들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잘